자,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넘침 속에 마른 땅을 걷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노아 홍수 사건은 동화책 또는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도 많이 회자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를 보면 노아 홍수 사건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200편에서 500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 나라와 그 문화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홍수 이야기가 200편에서 500편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특히 유명한 건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이 두 개가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 범위나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 이 배경은 뭐냐면 둘 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밤에 애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계속 우니까 신들이 자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못 자서 열받아서 화나서 비를 내려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더라. 자, 그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와 아트라시스 서사시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과 내용과 전개가 매우 유사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이런 고대 이야기들을 베껴서 기록해 놓은 설화라고 성경을 공격해 들어오곤 합니다. 반박하기 어려워요. 왜요? 정말로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반박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기에 있어서는 따져볼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서 창세기가 표절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록 추정 연대가 BC 2000년에서 BC 1800년대쯤이에요. 자, 이때가 수메르와 여기 또 있구나. 수메르와 아카드 시대이거든요. 수메르와 아카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토판으로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 그 토판이 보관하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토판을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매우 고도화되고 발전되었던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 그 가운데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고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2000에서 1800년대쯤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 모세오경에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하면 결국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에 창세기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냐? 1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가 모세오경보다 앞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걸 세상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가 원래 문학 작품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설화와 신화의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모세가 보고 베껴다가 자기 하나님, 자기 믿는 신앙의 신을 높이고 표현하기 위하여
가져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박할 만한 논리가 있으신가요? 매우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기원전 2900년에서 2400년경에 일어났을 걸로 봐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2400년 정도라고 보는데 더 길게는 2900년까지도 본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기록되기 전보다 적어도 600년에서 더 이상까지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노아홍수 사건이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노아홍수 사건이 기록된 건 길가메시 서사시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설교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홍수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전 세계 문화권에서 대략 200편에서 500편 정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야. 근데 그 사건을 각 나라와 각 문화에서 창작했는데 그게 200편에서 500편이 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 안 일어난 일인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기록이 존재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건 뭘 설명해 줘요? 오히려 홍수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홍수 사건이 있었어. 이걸 목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겠죠. 노아 아니면 다 죽었잖아. 그렇죠?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겠죠. 그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살죠. 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야, 나 때 너네 홍수 사건 경험해 본 적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구전되어지다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수메르 아카드 문화 시대 때 길가메시 서사시가 기록된 거예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그 당시 믿던 신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각색해서 기록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 없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기록이 고대부터 존재한다는 건 그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BC 1500년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그를 애굽에 출애굽하는 대표로 세우신 거고, 그리고 그에게 창조의 이야기와 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TV라든지 특별히 이런 거 EBS에서 그러니까 EBS는 잘 안 보시죠. 예. 그러니까 EBS 다큐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가끔 막 잘 다루거든요. 막 다루면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껴다가 창세기에 홍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아, 저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TV에서 나온다고 모두 다 정설이 아닙니다. 예. EBS에 보면 위대한 바벨로니아라는 다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한탄을 금치 못했어요. 예.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EBS 나오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믿고 성경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릴 건 걸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한 역사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홍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개론이에요. 홍수 이야기의 개론. 이 개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홍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홍수가 뭘 상징해요? 홍수하면 뭐죠? 물이 넘친 거죠. 그럼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성경적 개념이 죄, 죽음, 심판, 저주라고 했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예. 그건 충분히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설명해 왔어요. 예.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성경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바다, 물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예요. 죄가 던져지는 곳, 죄가 심판받는 곳, 죄가 저주받는 곳. 여러분들, 바다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심판의 물이 하늘 위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땅 안에서도 솟구쳐 오르는 것,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긴급한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심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방주로 들어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노아의 선택이 아니에요. 노아는 선택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주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방주. 우리는 흔히,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드시고, 그래서 방주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라는 단어가 오니아, 스피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와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주는 테바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노아가 지은 방주는요, 배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 새롭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필수적인 조건이 있죠. 일단 배는 앞부분이 뭘로 돼 있어요? 유선형으로 돼 있어야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가기가 좋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배에는 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이 당시에는 동력선이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저 나가야 되는 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돛이 있어야 돼요. 닷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노아 방주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력도 방향 설정도 노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주는 물 위에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방주는 우리가 운행하고 우리가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의적으로 홍수를 뚫고 나가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은혜의 공간이라는 거죠. 이 테바라는 단어가 상자괴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쓰입니다. 한 번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방주를 표현할 때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또 한 번은 어디 사용되어져요? 모세가 나일강에 뛰어질 때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이 두 번 외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구약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와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 방주에 관련된 가장 근접한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열심히 서칭했는데 다 배야. 심지어 어디는 뭐요? 이렇게 막 이게 젓는 것도 달려 있어. 그래서 정 안 되겠다 해서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어요. 뭐 그림을 보실까요? 예. 참 AI가 없던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들이 누군가가 엉터리로 묵상하고 그린 사진 그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그림의 재능을 주셨으면 그렸을 텐데, 제가 그려놓으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라서, 근데 이렇게 그려줘요. 자, 보면 이 길이가 300규비 돼가지고 137m입니다. 높이는 30규비 돼서 13.7m고요. 이 너비가 50규비 돼서 22.9m입니다. 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없죠? 출입문 하나를 빼놓고는 노나 다시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여기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3.7m니까 꽤 높죠? 그러니까 네모난 나무 상자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던 게
방주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비율이 1대 6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형 선박을 건조할 때 비율이 뭐예요? 1대 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서 견디기 가장 좋은 비율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 비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주하면 배라고 생각하지만 배와는 전혀 다른 직육면체의 상자 모양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나무로 지어졌으니까 방수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방수 처리를 뭘로 했냐면 역청으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역청이 등장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모세를 살리려고.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유대인들이 출산율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나라랑 전혀 다르게. 출산율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커. 그래서 애굽을 위협할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유대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린 거죠. 근데 모세의 부모가 숨기워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왜요? 소리를 내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고 물에서 잠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다가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을 발랐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어 놓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뭘로 방수 작업을 했다고요? 역청을 발라서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거든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키프루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이 키프루가 뭐라고요? 속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죽음을 상징하는 물이 지구 전체를 덮었어요. 그 가운데 방주 하나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 방주가 어떻게 그 물의 심판, 물의 위협을 피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그 방주의 안과 밖이 속죄로 칠해졌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답은 없어요. 자, 그걸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이거 하나만 사건이 등장하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까 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계속 동일한 의미의 사건들이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놓쳐도 괜찮아요. 창세기를 놓쳐도 괜찮아요. 제가 창세기가 끝나고 혹시 다른 걸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동일한 사건들의 의미가 반복되어져서 창세기를 소환할 거예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역청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심판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이 그와 그의 가족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노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물에서 죽임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모든 장자들처럼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다 테바,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서 보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모두 다 어린 양의 피로 안과 밖이 덮여졌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노아 홍수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못 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건은 계속 반복된다고. 그럼 노아 홍수 사건의 축소판이 되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퀴즈 할까요? 홍해 사건입니다. 자,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빠져 죽었어야 돼요. 애굽의 군사들은 다 빠져 죽잖아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홍해 사건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세례 사건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야, 그건 세례 사건이야.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뭐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바다를 건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세례를 받은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게 뭐예요? 만나죠. 신령한 음료 곧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요. 홍수 사건과 홍해 사건을 연결하고, 그 홍수 사건의 노아가 홍해 사건의 뭐예요? 모세가 되는 거고, 그걸 바울이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그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의 물, 심판의 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다. 그게 세례다. 아멘? 그게 죽음에서부터 건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서부터 건짐받은 그들이 드디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는 반석에서 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거죠. 자, 이건 갑자기 바울 혼자의 사견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마주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거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아멘? 자,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야. 아멘? 그걸 바울이 이해하고 그 사건들과 그 모세를 가져다가 누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는 결국 구원을 이루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이 홍해 사건에서의 모세로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홍수 사건이 홍해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 비슷하잖아요. 같은 물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비슷한 발생의 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연결하는 것은 왜요?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굳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에게도 연결해야 되나요? 의미상은 알겠어요. 근데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마치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수라는 것을 딱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계속 뭔가 짜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충분히 그런 비판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비판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너무 예수로 내가 답을 짜맞춰 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예수야 라고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뭘 제시해? 근거를 제시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홍수 사건이 예수님에게로 연결되기 위하여 홍해 사건처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 하고 이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깊은 묵상이 이루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죄송해요. 그따위라고 할 뻔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왜요? 그냥 읽고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큐티는 뭐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표현해주는가, 이걸 찾는 묵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읽고 느낌을 따지는 게 큐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과 홍수 사건을 연결할 만한 사건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나요? 막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사건을 일으키셨지? 있어요. 있어.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볼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을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 세 복음서 기록을 보면 요 사건 바로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도 제자들이 볼 때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나도 물 위를 좀 걷고 싶다. 예.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죠? 베드로가 하잖아요. 예. 예수님 하면서 뛰어내리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빠져.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나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예?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빠진 거라고. 뭐 이런 생각들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지? 여기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발명품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시대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끼고 물 위를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의식주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죠. 자, 그래서 현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계속 주택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고 막 세금으로만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니까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가면 아마 30%, 그러니까 40%가 붕괴돼서 30%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눌러서 가격을 제한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조세 저항을 이긴 정부가 없어요. 조세 저항을 이긴 정부가 없어요. 다 망해요. 세금이 과다하면 결국 국가가 망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조세 정책이 너무 과해서 결국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 아들한테 가가지고 세금 좀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더 세게 물을 거야. 그래서 갈라졌다니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정부가요, 계란값 하나도 못 잡거든요. 그렇죠? 계란값 너무 비싸죠. 아니, 우리가 계란 한 판에 지금 10,000원이 넘고, 요즘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의 인식이 놓아져서 뭐 계란에 뭔가 번호가 있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난각 번호라고 하죠. 그 난각 번호 따져서 좋은 건 또 계란 한 판이 15,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밥 먹으러 가면 식당 아주머님이 계란 후라이 하나 붙여주는 게 미덕이었는데 이제 그거 못 붙여줘. 예. 그 비싸서. 그렇죠? 예. 비싸요. 근데 정부가 계란값 하나도 못 잡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라고 장담하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시장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 이미 증명이 됐다니까요.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혁명을 이기게 되면 프랑스 전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우유를 마음껏 마시게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유를 마시고 싶은데 우유값이 비싸서 못 마셨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잡고 뭐 했어요? 우유값을 동결해 버렸어. 앞으로 우유값은 요만큼 이상 인상하면 안 돼. 근데 낙농업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가격에는 우유를 공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정말로 사료값도 들어가지, 저희가 해서 유통비도 있지. 근데 그 가격에 못 맞추니까 차라리 뭐 하자? 그 소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존재하는 젖소를 다 잡아서 고기로 팔고 가죽으로 팔아서 우유를 값싸게 먹이겠다라는 취지와 상관없이 프랑스 안에서 우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발생하는 문제예요. 예. 아주 또 이렇게 깊어지면 안 돼.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딥해지면 안 돼. 예. 아무튼 사람들은요,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예수님, 그분이 왕이 되어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먹을 거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자,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빈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광야예요. 광야. 그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자, 그럼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뭘 설명해요? 만나죠. 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하늘 양식 곧 만나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누구도 그들이 그날 먹은 그 빵과 그 물고기가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불리 먹어서 기분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도 그냥 뭘로 본 거예요? 기적으로 본 거예요. 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렇죠? 오늘 낮에는 뭐 한 거예요? 빵을 기적처럼 많게 하더니 먹이더니 오늘 밤에는 뭐 한 거예요? 무리를 걸어 다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물 위로 걸어 오셔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 위로 뭐가 떠올랐어요? 방주가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쳐서 그 물 속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그때에 그 물 위를 방주처럼 떠서 걸어오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8편 16절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건너 우리를 건져 내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다시 빵을 얻어 먹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당시가 얼마나 살기 어려웠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배 타고 건너가신 거야. 여기서 빵을 나눠주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엄청나게 길거든요. 거기를 뺑 돌아서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제는 배가 불렀는데 자고 일어나면 배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빵을 나눠주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빵은 주시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예수님이 늘어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다 계속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 떡이 누구야? 나야, 예수님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너희들이 이제 어제 먹은 것이 그 하늘의 만나다. 그 만나를 매일 찾아서 먹어도 결국 배고프고 결국 죽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생명의 떡, 곧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66절 67절 볼까요? 그때부터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피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뜻을 설명하셨고 하늘나라를 설명하셨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심지어 그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을 가리키고 진리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아무도 관심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그저 땅을 추구하고 땅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렵게 진리를 설명하면 다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쉽고 간편하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거야.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하고 싶은 거야.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무병장수한다. 호화롭게 살아간다. 삶에 여유가 있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하셨잖아요. 야, 니네가 어제 먹은 건 내가 예시를 보여준 거고 그것만 바라면 안 돼.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건 진리야, 나야. 근데 그때부터 다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포기했어요. 아, 예수님도 설득하지 못했으면 나는 절대로 못하겠구나. 예, 절대로. 그렇잖아요. 아니, 원저자의 말도 통하지 않는 세상인데 제가 뭐라고 사람을 설득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들, 땅에 함몰되어지면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땅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 땅에서 살아가세요. 땅으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땅을 저버리고 살아가요? 예.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산속으로 갑시다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늘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5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그럼 누구만 아버지께로 가고 누구만 예수님께 가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 아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들만이. 여러분 오늘 진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믿으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택하셨구나. 그들만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도 죽음의 물 위를 걸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내리죠. 아멘? 그랬더니 뭐 하더라? 걸어가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 파도가 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물 아래로 빠져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죽음의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단어가 뭐냐?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건 뭐와 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비교 대상이 없고 다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않고 가르치시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이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곧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 노아 홍수 사건 그거 하나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그 홍해 사건 하나로 또 못 깨달을까 봐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물을 이기고 그 물 위로 떠오르셔서 그 물 속에 침몰되어 가는 제자들을 살리시면서 야, 요 사건 세 개가 다 연결된 거야. 그리고 이 세 사건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아멘? 그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티브가 되는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서론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 네피림 그리고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세상은 그런 영웅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가 뭘로 나와요? 헐리우드 영화로 나오잖아요. 예, 아이언맨이 구해 주길 바라고, 예? 이번에 스파이더맨이 또 한번 구해 주잖아요. 예, 구해 주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물속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았다. 구원은 영웅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은 홍수 심판과 다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걱정들 되시죠? 근데 걱정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심판이 이러면 어떡해?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극과 북극이 녹으면 큰일 나요. 저는 그거는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심판, 다가올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불 위로 걸어오셔서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주 되신 주님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주님이 깃들어 계셨으며 정말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이 다시 한번 구원해 주러 심판해 주러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은 불 위를 걸어 오셔서 우리를 그 불 위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저희들이 수련회 진행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여러 강사님들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